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사회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제 구약에서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 구약 성경의 형태를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역대 상하부터 쭉 해서 자기 어떤 입장을 가지고 또 정리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런 형태를 완성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예레미야에서 70년 만에 귀환할 거라 그러는데 사실은 50년 정도부터 이제 귀환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몇 살에 거기 포로가 되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뭐 5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궁금한 게 12지파 중에 북쪽 10지파가 다 없어지고 뭐 남쪽에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없어지지 않고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유다 지파만 남긴 뜻이 뭔가 뭐 남쪽 북쪽 따지고 보면 남쪽도 나중에 뭐 문하세니 하는 사람들 때 가보면 뭐 북쪽에 못지않게 못 됐거든요. 그래서 다 없어져야 마땅한데 왜 남쪽 유다만 유독 남겨놨겠나? 이제 이게 이제 고민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이해하고 싶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상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유다 지파만 남은 우리 민족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어도 그렇고 다시 돌아갔을 때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뭐 연구하고 읽은 결과 그 결과물이 이제 아마 그 역대 상하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끝까지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그 철학에서도 방법론 중에 하나죠. 뭐 하이데크도 그런 방법을 써서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무신론 존재만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보니까 어 플라톤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됐고, 들레주도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원론이 이론론적인 입장을 에피쿠로에서 찾고 이런 방법이 늘 있던 거죠. 어쩌면 아마 에스라의 방법을 뭐 그들도 다 기독교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에, 자기가 가져와서 참고했는지도 모르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10명 사이에서 유다가 유일하게 다 죽이자는데 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 그 사막의 낙타를 가지고 무역하는 무역상 대상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저 사람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먹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결국 미래에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리라고 믿고 이제 요셉을 살려서 보내게 되죠. 제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어쩌면 뭐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무역상이 실제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 천사를 통해서 꾸며가지고 보냈을 수도 있다. 뭐 그거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다는 다른 형제와 다르게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에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그런 이제 죄의식도 있고, 살아서 좀 언젠가는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사람을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살린 최초의 구원자는 이제 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하나님이 다 죽이되 하나님이 미래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미래에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다를 고른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집안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그 이후에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헤브론 땅을 점령한다. 그 갈렙이 말하자면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은 얘네들 밥이라고 했던 것을 완성한 사람은 대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했지만 완성은 이제 갈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에 첫 번째 그 사사가 여호수아를 뒤를 잇는 사사가 온니엘인데 갈렙의 조카이죠. 갈렙의 조카.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가 이제 에, 그 일을 이제 지도자를 이제 이어받게 되고 사사기에 가보면 이제 그 나머지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에를 이제 누구를 앞서 보낼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보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를 주목해 봤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 왕 때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블레셋에서 장군으로 왔을 때 그걸 아무도 그 해치지 못하고 대결을 못할 때 나서서 그걸 이긴 자가 이제 뭐 다윗이죠. 다윗도 보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는 그런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가장 적은 소년이 에, 그래서 그 거인에 해당되는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자기 옛날에 조상인 갈렙이 물렸던 헤브론의 거인족의 후손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거인이라는 게 특이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떤 집안에 말이죠. 집안에 그 각자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 뭐 목사님들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 집안에는 어떤 전통 같은 게 있는가? 내 자식이나 손주들은 또 내 아버지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전통이 필요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런 전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보고 배우는 거고 과거에 아버지 때에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뭐 큰일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갖고 요셉을 구할 때 유다가 뭐 큰일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뭐 무슨 심장을 떼준 것도 아니고 그 의식 그리고 말 한 자리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 게 과연 나에게 있는가? 아니, 내가 죽는 동생 죽는 거하고 나가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 같은 뭐 지방의 뭐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뭐 산모들에 대해서도 목사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유 근데 뭐 죽고 말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건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그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라도 하고 뭔가 도울 수가 있다면 누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아니 부탁이라도 한번 하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건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죽어도 보존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뭐 사명 있는 자는 안 죽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무슨 사명이냐면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개념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양육한다. 12, 12주 동안 뭐 양육해서 무슨 군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다는데 뭘 양육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양육하자는 거예요.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것 갖고 뭐가 양육되냐는 거죠. 양육해서 뭘 하자는 거냐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
우리 집안이 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내 자식들, 손주들이 지금 3차 대전도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주변에서 뭐 난리인데, 뭐, 북한에서 장사정포가 뭐, 순식간에 뭐, 몇천 단위 날라온다 그러고, 적어도 원자폭탄 하나 정도는 뭐, 공중에서 잡는다고 하지만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성남 같은 데는 성남 비행장이 있어갖고, 날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도 하여튼 대만하고 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어쨌든 선제 타격한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이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과 그 후손들, 후손 중에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다 폭격 맞아갖고 싹 주저앉아도 그 교회가 살아있을 거라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그 뭐지? 나머지를 살려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의식을 이게 우리가 목사도 가지고 그런 의식을 사람들이 키워줘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을 구원하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죠. 뭐, 아유, 나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아니, 이것도 못하냐고. 유다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유다가 한 정도도 안 되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으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아버지가 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 유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신앙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육체적으로 요셉 아버지와의 뭐 엄마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기보다는 낳든 안 낳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정신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구세주인데 그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구세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갖고 사람을 구원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의 예만 들면 가늠한 여인 잡혀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돌을 하나씩 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전체 다 죽이자는 데서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저 불쌍한 걸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의 정신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죠. 땅에다가 말할 것도 없고 땅에다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살리고 하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지혜가 있는 분이지만 그리고 그때 성령 역사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갔다는 거, 도망갔다는 거죠. 물론 뭐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실제 가늠한 자 똑같다는 말씀을 했지만 거기 모든 사람이 그 산상수훈을 다 들었겠냐고요. 다 들은 건 아니지. 그 얘기를 들었다고 다 기억하고 있겠냐고.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낙타들이 왔을 때 우리 죽이지 말고 노예값에 팔고 우리 돈을 챙기고 그 살인했다고는 부담을 줄이자고 했을 때 그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도와준다고, 성령께서. 아니, 보혜사 성령이 그런 걸 도와주는 거지. 뭘 도와줘요? 뭐, 살만하는데, 왜 헌신도 안 하고 이것도 주고도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냥 뭐, 볼일듯 이 사업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장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까요? 뭐 성령이 할 일 없어서 밥 새끼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역사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도라는 걸 또 목사의 목회적 역량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발바닥에 달도록 신방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우리 신방을 하긴 하는데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신방해 주세요. 뭐 예배 드려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가냐고. 대부분은 안 가도 그만인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거기에 다 모인 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려야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땅 위에 쓰신 글씨,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출판사도 그런 게 있더만. 그걸 하셨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했고, 다 모든 지파가 죽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을 그 바벨론 포로 가서 혼내고, 교육시키고, 매를 때려가고 다시 데려올 정도로 그게 귀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확실하게 사람을 구원한 건 하나님이 뭐 누구 구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유다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 한번 보시라고. 그런 교회가 있는지 정말. 그걸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후손들, 자식들, 손주들 키워갖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 요즘은 잘 안 쓰나. 옛날에 보면 뭐 찬양 뭐 CCM 가수들도 그런 거요. 제목은 그럴듯하지. 뭐가 빛과 소금이냐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사람. 예수님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콩팥 하나 떼주고 뭐 간을 잘라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간절한 저걸 살려야겠다는 그 유다의 정신, 그런 신앙으로 그냥 땅에다 문장 하나 쓴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 우리한테도 뭐 우리가 큰 교회를 하고 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막 수천 명이 뭐 아멘하고 쓰러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 거고 요즘에도 뭐 무슨 만원경에 뭐 우주를 뭐 현생시대 새로 뭐 발견하고 뭐 세상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 숫자나 크기나 그런 게 하나님에게는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런 이제 우주에서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다 죽이자는데 그걸 살리고 싶어갖고 막 한자리 몸이 달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는가. 군계 일학이죠. 모든 다들 자기인데 그중에 한 마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시 갖고 또 살다 보면 사람이 무뎌져 갖고 아유 내 주제도 뭐 나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생각하고 있어. 내 자식도 못하고 우리 교회도 형편없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좌절되지만 또다시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저도 묵상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자주 나눕니다만은 성령과 능력을 받고 귀신을 모를지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뭐하러 다녔냐? 가늠한 여인처럼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병도 걸리고 병 걸리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상태 같아요. 사실은 가족들도 뭐 말로 다 그러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귀찮게 여기거든. 진짜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 병원에서도 내친다고. 아유, 뭐 병 치료해봐도 낫지도 않게 딴 데로 가라고. 동네 병원 가라고. 이런 상황에 처한 자가 이제 똑같아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뭐 종류는 다르지만 그 상황은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남들이야 뭐 그냥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불쌍한 걸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뭘 배우려고 그런가? 또 우리는 예수를 닮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뭐 지방에서는 뭐 하루 종일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봐서 뭐 하려고? 뭘 바라보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바울서를 쭉 보면서 바울서신의 마지막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부분의 바울서신 하면 로마서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중에도 뭐 일장에 뭐 믿음의 의, 뭐 이 개신교의 거의 뭐 표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것 갖고 박사 받은 사람 뭐 아주 뭐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를 다 외운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해.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했는데 이거 왜 써놨지? 아니 이걸 왜 실어놓은 거야? 일장 뭐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바울서신의 결론이 빌레몬서거든.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가 뭐냐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골로새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뭐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서 아마 빌레몬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목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관리자로. 근데 그 집이 상당한 부자였는 것 같아요. 근데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자가 도망쳤다고 돈 좀 훔쳐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뭐 어떤 감옥이냐? 빌레몬서도 이제 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냐 뭐 에베소냐 그런데 아마 에베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지역하고 에베소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노예에서 도망쳐서 잡혔는지 또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지 하여튼 어, 그 감옥에 갔는데 거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하고 약간 안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때 이제 그 집이 노예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노예들도 와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식제 들었거나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알고 있었을 건데 마침 거기 가니까 이 양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도 아우 네가 그 빌레몬 집에서 왔냐 어떻게 왔냐 보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말씀을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노예라는 그 자체가 그 시대에 강도 만난 자죠. 노예 인간이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팔고 사는 게 된 게 그게 부모 때문인지 가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같은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사람인데 불치의 병에 걸린 거나 어떻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몸 팔다가 걸린 가늠한 여자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못된 놈 자식 고발해버려갖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이 친필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 안에서 형제 됐으니까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리고 혹시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야, 그 70 노인네 뭐 70좀 됐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는 직접 관련 없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정말 위기에 처한, 옛날에 그 노예들 도망다니다 잡히면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뭐, 그 당시에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과거 노예 관련된 것들 이렇게, 과거 읽은 거 생각해 보면, 죽여도 주인이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노예들은 아무도 동정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 노인네가 감옥에서 친필로. 그러면 바울이 뭐 대단한 걸 했냐 이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는데. 친필 편지 한 장 쓴 거지. 그리고 진심을 담아갖고 그 사람이 얼마큼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선교비 받은 거나 뭐 영치금 넣은 거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 마음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가슴이 찡하잖아요. 우리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관련이 없어도. 근데 그 빌레몬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준 스승이자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저 노인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야. 유다, 예수, 그리고 바울. 바울이 그 앞에 뭐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뭐 로마서가 어쩌고 뭐 믿음의 의가 어쩌고 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뭐 오직 성경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거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몰라도 돼. 이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로마서는 뭐 1장부터 16장한테 외우긴 하는데 욕은 안 하거든. 이건 강조를 안 해요, 또. 설교도 안 해. 왜냐면 너무 허접하잖아. 빌레몬 내용도 없는 거야.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게 뭐냐면요. 너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 이웃을 구해라. 위기에 처한.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뭐 입이 마르도록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다 외우긴 하는데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가는 거야. 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입만 떨어지면 산상수훈이었죠. 팔복을 얘기하고 그럼 제일 무서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그 7장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당하고 표적당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겠는가? 왜 모른다고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요. 뭐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거. 한상수는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거 한 사람은 빌레몬을 구한 것처럼 하는 바울처럼 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나이도 많이 먹고 오래 살았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살려본 일 있나? 그래서 친필로 편지를 써본 일이 있나? 내가 뭐 나중에 정말 성공을 하고 뭐 출세를 하고 뭐 대단한 뭐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때 살려보려고 뭘 살려 뭘 여기 보면 그게 필요치 않아요. 바울도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바리새파 귀족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의 뭐 최고의 랍비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부자였고 그 어떡하라고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교인들한테도 바울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글쎄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결론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울이 뭐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어요. 바울이 살렸다. 친필로. 자기 가진 건 없지만 감옥에 갇힌 노인으로서 오네심을 살린 거지. 내버려두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가 살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의 결정판이 바울에서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네가 안 도우면 죽을 자가 있는지.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같이 돌 들고 죽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말 미련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 가지면 그 사람 된 거다. 그게 진짜 교인이야. 무슨 장로고 목사고 뭐 큰 게 뭐 또 큰 기업가 뭐 무슨 대통령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 지방에도 뭐 세계 평화를 논하고 뭐 정치가 뭐 어쩌니 뭐 교단이 어쩌니 이런 사람 많아요. 또 뭐 24시간 뭐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이 풍성하지. 뭐 말빨도 세고 뭐 다양하게.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반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거든. 근데 우리 지방에 어떤 작은 교회에 지난번 그 작년인가요 벌써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레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산 밑에 그 목사 장모가 물에 떠내려 실종됐거든. 그래갖고 막 그 집이 반쯤 막 이렇게 토사에 묻히고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 그 뭐 한 24시간 뭐 하나님을 바라봐라 뭐 감리 교단을 개혁하고 뭐 무슨 뭐 윤석열을 없애야 되고 뭐 문재인 어쩌고 그 떠드는 그 잘난 목사들은 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하고 광고 내고 별짓 다 했어도 심지어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뭘 가냐고 그러더라. 저 인간이 저게 목사인가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한 친구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대상포진이 무척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못 맞았어도 그 대상포진 예방사를 맞아서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귀하고 막 뇌하고 막 이런데 반이 대상포진이 와한 친구가 목사가 병원에 이제 링거 꽂고 치료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가겠다고 하니까 뭐 난리나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왜 이게 무슨 어딜 가냐 그러는데 노라고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주사기를 뽑고 왔더라. 제가 이미 갔을 때 보니까 그냥 옷 그대로 와가지고 그냥 뭐 이런 안경이고 뭐 그냥 그 진흙이 막 반쯤 막 끼고 온몸에 진흙 특성이 돼가지고 그걸 치우고 있더라고. 그 어디 묻혀있는지 찾으려고. 또 한 친구는 우리 집안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친구도 이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단번에 신사하게 자기가 그 옷 하나 자기 아끼는 옷 입고 하다가 그냥 달려와가지고 온몸이 이 진흙 특성이 돼갖고 그냥 몸을 안 아끼고 그냥 그 창문으로 토사를 밀어내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그 정신이나 신앙에 있어서 나이는 많이 먹고 뭐 선배님 어쩌고 하고 뭐 지방의 어르신이나 뭐 얘기 듣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콩알만이 작아지더라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 젊으니까 막 힘도 좋아가지고 뭐 진짜 몸 안 아끼고 하더라고. 나는 뭐 저쪽 한쪽 계시라 그래서 서성성하고 기도만 했는데 진짜 목사거든. 우리 지방에 두 명이 있어요. 진짜 목사. 근데 내가 그들 나중에 내가 당신들 존경한다고 우리 집에 초청해 식사도 대접하고 진짜 마음속에서 달리 보게 되더라고. 뭐 평소에 뭐 아우 우리 집안 그 세요 말이 뭐 그래갖고 뭐 정의를 얘기하고 뭐 그냥 24시간 뭐 하나님만 바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설교만 하고 할 때마다 그냥 뭐 이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 기도할 때 보면 은혜가 철철 넘쳐. 우리 모두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뭐 어쩌자고 그래서 그런데 왜 안 와보지? 전화 한 통도 안 하지? 다녀가지라도 와서 진흙은 못 치워도 재밌는 건 뭐냐면 장모 진해 교회 담임 목사 장모가 실종되는데 그게 장로도 안 왔더라고. 아니 그런 것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뭐 거기서 설교하고 그걸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러냐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당신네 교회 장로도 안 하니까 위험하다 오지 말았더니 안 왔다. 아니 얼마나 위험하게 다른 교인들도 오고 목사들도 와서 이거 치고 있는데 진해 교회 담임 목사 장모가 실종되는데 안 와봐? 그럼 도대체 뭘 키운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쳤냐고.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뭐지? 뭘 가르쳐야 돼? 교인들에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주석을 막 비싸게 사가지고 막 백기 가며 카페 가며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쳐서 뭘 가르치냐고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전쟁이 나와서 두렵기도 하고 뭐 앞으로 뭐 전쟁 단당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이거 가르치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30년, 5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뭐 하냐고. 대제사장이 뭐 할 것이며 레이지파에서도 지파장 우두머리면 뭐 할 거냐. 이 목회를 뭐 3년을 더 목사들 하자. 그럼 3년 더 하면 뭐 할 거고 30년 더 하면 뭐냐고. 목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늙어 구부러졌어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 죽으면 안 되지. 보혜사 성령이 이런 사람을 돕는 거지. 아무나 돕나요? 아니, 지네 같은 지방에 목사, 장모가 실종됐는데 와보지도 않는 놈들을 누가 도와? 그런 놈의 교회를 도와서 뭐 하게? 그럼 목사들 도와줘서 뭐 하려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와서 좀, 사무들도 마찬가지야. 와서 뭐, 진흙을 못 퍼내도, 그래도 뭐, 요구르트에도 한 박스 사갖고 와서 주면서 위로하고, 그런 사무를 하는 축복해야지. 명품 옷이나 들고, 백이나 들고 다니고, 엉덩이 흔들흔들 다니는 그런 사모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게 복 주겠냐고. 성령이 왜 역사를 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저도 빌레몬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금방 읽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이미 다 아는 거고, 설교할 게 없어. 오네시모 얘기 알고, 빌레몬서 뭐. 이게 왜 여기다 놨지? 어떻게 보면, 루터가 이제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럼 지 마음에 안 들면 빼래. 한심한 인간이지. 루터를 너무 그냥 대단한 성인으로 추앙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성경을 감히 빼라 그래? 우리 착각이 굉장히 많다고. 착각이. 로마서 뭐, 로마서 어쩌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로마서 갖고 뭐 박사기를 하고 뭐 매일 강의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인간에서 미안해요. 지네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장례식 나도 한 번 콧배기도 안 붙여. 그게, 아유, 애사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요즘에 그냥 돈만 부주만 하면 돼. 그러면 밥값 아끼면서 부잣돈이 좀 돈이 되지. 아니, 장례식에 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는데 무슨 와서 그 밥값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끼려고 그 돈 벌어갖고 뭐 그 부자 되려고 그러나요? 서로가 어려울 때는 가서 위로도 해주고 가서 힘내라고 손도 잡아주고 그게 목사지. 막 입만 벌어지면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서를 뻥 뚫고 있는 사람들이 왜 로마서만 읽지 빌레몬서를 안 읽지? 로마서는 서론이에요. 빌레몬서가 결론이야. 앞에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 사신 13권 이거 가지면 이제 빼면 12권, 12권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 사람 주변에서 바울 주변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 그 지역에서. 그 바울이 열세 권의 편지를 썼다는 얘기만 자꾸 강조할 거 없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개척했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뭘 했지 개척해서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 뭐 첫 번째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뭐 그거 갖고 뭐 설교를 뭐 한 권씩 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람을 살리려고 죽은 거잖아요. 그건 뭐
이 얘기가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준 이것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그,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꽃이 뭐냐면 예수님 이후 살리려고 죽은 거거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해요. 그냥 거룩하고 성자 같고 뭐 대단해 보이는데 어려운 사람 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여. 그게 무슨 성자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 빛나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박수 받고 대단하다. 도대체 우리는 대단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바울이 왜 대단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빌레몬서에서 그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강조하면 신앙생활 어려워.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려워요. 한마디 한마디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통틀어서 로마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바울서이 어렵다. 어려울 게 없어요. 빌레몬서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몰라도 돼. 나머지 다 아는데 빌레몬서를 이해를 못해. 그렇게 실천 안 해. 다 소용없는 거야. 허접한 인간들.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뭐 조직신학을 몇 권을 쓰고 뭐. 그런 사람들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정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남모르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교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지. 그 빌레몬서를 이해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열변을 토했는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목사들도 모이면 세계 평화를 논하고 뭐 중국 어쩌고 일본이 뭐 말들은 어디서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국노가 어쩌고 뭐 무슨 뭐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뭐 떠들어 쌓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어떡하자고. 또 국내 정치에도 뭐 핏대로 올라가면서 뭐 진보 뭐 무슨 뭐 보수 나와갖고 뭐 그냥 목사들 그 멱살 잡고 막 죽일 것 같아. 막 핏대로 올라가면 말만 떨어지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우리 지방에 자꾸 우리 지방 개척하려고 그래요. 이제 34개가 돼버렸어. 그전에 20개도 안 됐는데. 모든 목사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많아요. 결론이 났어요. 진짜 목사는 딱 두 명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 한 두 명 정도는 나중에 갔는데 내가 전화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 내가 전화해서 안 갔어. 그건 가짜고 정말 아우 그 참 진짜가 두 명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방이 그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안 알아주지. 교회도 작고 뭐 그렇게 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는 주님의 눈을 보면 저 사람들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견인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쓴 결론은 빌레몬서다. 예수님도 모든 설교의 끝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정말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구별할 때 양과 염소의 핵심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면 우리 지방, 우리 교인들은 지네 가족들이나 다니나 그 뭐 친척이나 동창이나 아니면 회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디 뭐 무슨 꼭 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목숨을 내던져 가면서 거기 가서 뭐 쌀 나눠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훌륭하지만 당할 수는 없잖아. 그거 갖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뭐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주 대신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가난한 자, 뭐 옷 없는 자, 헐벗은 자 옷 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갇힌 자 돌아보고, 환자를 신방하고. 그렇게 안 한 자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는 사탄의 사자, 사탄의 그 부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그런 녀석들은 골라가지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 주님이 심판장으로서 하신 말씀에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무섭잖아요? 제가 목사였는데요. 그래도 장로였는데. 저를 부르세요. 제가 기도해서 뭐 기적도 뭐 많이 응답도 많이 받고 뭐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놈아. 왜 모른다 그러겠냐? 왜 모른다 그러겠냐 이거예요. 이걸 안 쓰네. 빌레몬서처럼 안 한 거지. 내가 편지 한 장 써줬으면 살릴 수 있는데 유다처럼 말 한마디 좀 건넸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해? 이런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왜 주님이 구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뭐 기도를 하거나 그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에. 이제 이것이 심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우리 마음에는 정말 맞아 죽게 생긴 사람 내가 말한 자를 해주고 가서 편지 한번 써주고 전화 한번 해줘 넌 살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 있다. 너무 쓸데없는 거에 막 관심 갖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제가 볼 때는 빌레몬서부터 읽으면 된다. 로마서부터 읽을 게 아니라 뭐 로마서는 그냥 덮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꾸중을 들을지 잘했다고 칭찬받고 등 두드리면서 그래 고생했다고 인정받는 목사. 목사가 뭐 사모가 됐다고 해서 뭐 그 무슨 구원 받는데 무슨 뭐 우선권이 있나요? 오늘부터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 굳이 뭐 책망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할 거 없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적어도 교인들에게는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제 뭐 원자폭탄 떨어지고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뭐 무슨 중국에서 뭐 전쟁 뭐 나가지고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그래서 대포를 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의 눈에는 요구하는 사람들만 보일 거예요. 우선 그 사람들부터 어디 이사를 시키든지 뭐 방공에 들어가든지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고 말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럼 뭐 수만 명 있어도 아니 지 잘난 맛에 자기만 욕심꾸러기들 있는데 죽으면 뭐 어때? 죽은들 하나님이 뭔 손해 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살려놓으면 뭐해? 여기 강식 저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거의 짐승에 가까운 존재들 많이 살려놓은들 뭐하냐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살려야죠.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금쪽 같거든. 이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 다그 사람 살리는데. 그럼 얼마나 귀해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즘에 정말 코로나 시대 지난 다음에 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이것만 가르치면 되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더 뭐 부흥되고 뭐 더 많이 개척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감리교 뭐 150만 뭐 300만 교회 150만 성도 아니, 허접한 인간들 잔뜩 모아놓으면 뭐하냐고. 감리교에서 100명 1000명만 길러내도 이런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 볼 때는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은 그것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과연 뭐 교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설교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될지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